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총명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9월 달에 신앙과 실천의 주제가 개혁이었죠. 오늘은 경제 개혁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도 했고 또 원고를 쓰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것은 얕은 저의 지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전공이 회계학이죠. 사회과학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경제학, 경영학, 광고, 회계 등등을 다 배웠죠. 얕은 지식이죠. 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특별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회계사 공부를 했던 저와 저의 동료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직 시작도 아니한 과목들을 읽고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미시경제, 거시경제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기타 다른 학문에 대한 책들이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들로 보이는데, 아마 그분들이 배웠던 책으로 저도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지금 기억으로 조순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경제학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당시에 많이 등장했던 학파가 이제 케인즈 학파라는 것이었죠.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몇 권의 경제학 서적을 읽곤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쉽게 접하거나 또는 공부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경제학 분야에서.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학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를 공부하면서도 등장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고, 그 근간, 철학적 또는 이론적 근간이 되는 인물이 이제 칼 막스나 또는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책은 쉽게 읽기 어려웠던 게, 그 당시에는 이데올로기, 사상 검증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좀 쉽게 접하기가 어려웠던 책들이기도 하죠. 지금이야 스스로 나는 사회주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덜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모든 경제 정책에는 이론이 있고 이론의 배경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 철학, 경제 이론의 근본적인 흐름들을 잘 알면 한국의 어떤 경제 정책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었든지 간에 펼치는 경제 정책에 대한 걸 조금 들으면 아주 얕은 정도의 이해로
이런 방향의, 이런 사상의, 이런 이론의 경제구나라는 걸 좀 짐작을 하죠. 그래서 설교를 쓰고 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좀 많이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좋은 단어들, 좋은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공용, 같이 쓰는 것, 공생, 같이 사는 것, 나눔이라는 것, 보편성, 보편복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보편이라는 말, 복지라고 하는 말, 다 성경에서 나온 용어들이거든요. 칼 막스나 막스 베버의 이론의 중요한 단어들도 사실은 그렇게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니까 경계선에서 매우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 전체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개혁의 원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다 알 수도 없으니까 단지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장바구니 경제부터 거시경제까지, 미시거시까지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 등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될 듯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오죠.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중재를 요청합니다.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이야기였죠. 이것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형제지간의 유산 배분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죠. 유대인 랍비들은 단지 율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분쟁들을 조정하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분배 문제로 상의를 하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유산 배분 문제가 잘 됐던 잘못됐던 형제지간에 문제가 생긴 건 맞죠. 예수님께서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봐서 분쟁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모든 물건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형제들이 왜 서로 다툴까? 유산 문제 가지고 왜 다툴까요? 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정해놓은 유산 배분의 원칙을 지켰다면 이런 분쟁도 없었을 것 같고, 또 누가 됐든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했다면 이런 다툼은 없겠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유산 문제로 다툰 가정 보셨나요? 저는 어떤 것도 봤냐면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 나누는 것 가지고 형제 간에 싸우는 것도 봤어요. 부모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투더라고요. 그 돈 100만 원, 한 몇백만 원 더 가져가기 위해서 다투는 모습도 봤어요. 예수님은 우선 지적하기를 사람이 형제지간의 우애이든 부부지간의 사랑이든 이웃간의 우애이든 왜 이것이 깨질까? 특히 이런 돈이 개입된 일에 있어서는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날까? 그 근본 원인을 인간의 탐심에서 찾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나를 찾아와서 유산 배분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당신 마음속에 탐심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있다면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정당하게 유산을 배분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 형제의 마음속에 탐심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유,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탐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지분을 받든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간에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 재산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탐심에 있는 거니까 먼저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라고 경고하셨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왜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으로 보여요. 19절 말씀 보면 20절이네요. 20절 말씀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라고 한 것으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적 생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죠. 육체적인 생명 때문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는 생물학적 생명을 좀 넘어서서 어떤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평안, 그다음에 쉼, 그다음에 음식, 먹고 마시는 것, 그다음에 즐거움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러므로 육체적 생명과 우리의 어떤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로 보입니다. 탐심의 문제는, 돈과 관련해서 탐심의 문제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말해요. 돈만 있으면 하루를 더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키도 한 뼘을 더 키울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더 좋은 것 먹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즐거울 수 있고, 이렇게 돈이 맞는 키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욕심을 부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이든 정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야기 배경으로 본다면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죠.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이 돈과 관련 지어볼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인데도 다투는 거고, 부부인데도 분쟁을 하는 것이고, 이웃인데도 칼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동료인데도, 직장 상하 직원들인데도 이런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국가 간의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역 분쟁이라고 하죠. 심지어 이 무역 문제가 총칼을 들이대는 싸움이 되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인 전쟁이 일어나고, 한 국가 안에서도 자기의 종족별 또는 자기의 집단별 이해관계 때문에 난리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종족 간의 분쟁도 일어나는 것이죠. 영토 싸움도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근본적으로 분쟁의 원인인 탐심을 경계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은 물론이고 생활과 생계 그리고 참된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 키가 크고 크지 않는 것, 건강하고 병드는 것, 이것은 그러면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달려 있죠. 인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문제가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일단은 부자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해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더 부자가 됐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 돈을
이걸 어떻게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는 창고를 더 확장하기로 하고 거기에 그가 거둔 모든 수확물을 다 저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이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의 문제는 부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부자가 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저축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투자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명, 자기의 평안, 자기의 쉼,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안전, 안녕, 행복 이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어서 자신의 재화를, 자신의 모든 돈을 그곳에만 쓰는 것이죠. 이 사람의 카드 명세서를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쓴 것만 나타나는 사람인 거죠. 이게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처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어리석을까요? 이 사람은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뒀기 때문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여러 해 동안 평안하고 쉴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이 그날 밤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쌓아둔 모든 것들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 해 동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평생 동안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이라는 말이 참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 해 쓸 수 있는 걸 쌓아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이라는 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건 누구 거 되겠느냐. 우리는 여러 해를 생각하지만 이 부자는 여러 해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을 생각하신 겁니다. 오늘 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창고에 쌓아오는 것은 절대 너를 위해서 네가 쓸 수 없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땅의 창고에 쌓아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쓸 수 있지 죽으면 쓸 수 없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것, 이것은 33절 말씀 보면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땅에 쌓은 것은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도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걸 사실은 가져가는 존재죠. 창고에 1000년 먹을 걸 쌓아놓은들 내가 1000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도둑은, 가장 무서운 위협적인 도둑은 내가 병이 들거나 혹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병,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심각한 좀이고 녹이고 도둑이고 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을 차린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썼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이런 문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겠죠.
이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고, 그렇게 쌓았을 때에 자기만을 위해서 쓸 것만 고민한 것이어서 이 사람은 어리석었던 것이고, 또 이 사람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경제개혁의 원리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돈은 맞는 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거나 또는 인간의 건강을 좌우하거나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건강하고 병드는 이런 문제는 자연적인 순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실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자기를 위해,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 쌓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필요한 만큼 내게 재물도 주시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탐심을 경계하시고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부자인 것이 욕심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면,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면 겸손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자가 죄인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가 죄인 아닙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고 또 일을 하지 않고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돈 벌어야죠. 자신의 재산 관리해야죠. 당연합니다. 문제는 자기만을 위한 부의 축적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요하라라는 것은 자기의 평안, 쉼, 먹고 마시는 것 또는 즐거워하는 삶, 오락이죠. 여가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일까?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를 들죠. 까마귀를 하나님이 기르세요. 까마귀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걸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도 생명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왜 기르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보다 소중합니다. 이게 우리 동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좀 당혹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줘서 애완견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이쁘죠? 이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소중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 반려동물을,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이 인간의 정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발전하면요, 반려동물을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동물의 영혼과 교감하려고 하고 그 동물의 영혼이 좋은 곳 가도록 뭐 이렇게 빌어주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 심각한 애니미즘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하죠. 자연신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부부간의 다툼이 잦아지곤 하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개 밥은 챙기는데 남편 밥은 안 챙긴다.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개는 목욕시키는데 남편의 또는 가족의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다 생명인지라 소중하다면 뭐 개도 소중하지만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저는 동물의 생명과 생존과 건강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해야 하는 거 맞죠? 그러나 사람보다 소중하진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가 돈이 맞는 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백합화를 우리 예수님은 예를 드시는데요. 이런 백합화는 절대로 섬유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는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싸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누가 입히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람은 식물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특별하게 소중한 존재가 맞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먹거리라든지 입을거리, 이런 것이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거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좋은 옷, 더 양질의 음식 이것에 혈안돼 있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옷보다 귀하잖아요. 가장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옷이면 되고요.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이면 되죠. 그 이상의 것들이 사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경제개혁의 세 번째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더 확대할게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건 그 보편적인 자비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기라. 사람의 목숨과 몸을 좀 소중히 여겨야 된다. 경제 개혁을 해나갈 때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기업가들이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공장을 짓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음식을 뭔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 옛분들도 그랬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범죄가 음식물 가지고 요즘은 더군다나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기 때문에 밀키트라는 게 나오잖아요. 위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생명,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특히 인간의 생명, 인간의 몸과 관련되어서 이걸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경제개혁의 세 번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건강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만든 식료품이 있는데 나는 안 먹고 남만 먹이는 거죠. 나와 내 자식은 이거 못 먹어요. 거기에 들어간 성분이 뭔지를 아니까 나와 내 자식은 안 먹거나 못 먹고 돈 받고 팔죠. 남이야 죽거나 병들거나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먹을 음식이라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않겠죠.
적어도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만큼 뭔가를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커피 장사를 하잖아요. 더치커피를 내린다든지 콩을 볶는다든지 한 잔의 커피를 내려줄 때에 내가 정말 즐겁게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야만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겠죠. 경제개혁의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식물도 동물도 소중히 여기시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옳은 자와 옳지 않은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추신다. 이 보편적 자비입니다. 보편적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식물, 까마귀가 되었던 백합화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보편적인 것이죠. 사람 중에는 악인이 되었던 선인이 되었던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노인이든 젊은이이든 혹은 옳은 사람이든 옳지 않은 사람이든 이 보편성이 유지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경제 개혁을 해나갈 때 이런 환경 문제 또는 자연 문제를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까마귀나 또는 꽃이 살 수 없는 식물을 죽이거나 물고기를 죽이거나 동물을 죽이거나 인간을 죽이는 이러한 형태로 돈을 벌거나 또 이러한 형태의 경제 개혁은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한다면 비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내리듯이 이 경제 개혁 또는 경제 정책은 이런 보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경제의 어떤 혜택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등성은 인정하지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책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로버트 뱅크스가 쓴 건데요. 세 권의 책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하루 이야기, 예배 이야기, 그리고 선교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됐군요. 예배 이야기, 하루 이야기, 그리스도인 선교 이야기. 이 선교 이야기란 책에 지금 말씀드린 것에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계속 읽으십시오.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책입니다. 이 선교 이야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했는지 차별 없이 차별하지 않고 차등은 존재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차등이잖아요 이미. 그렇다고 해서 차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악인과 선인 분명히 구별은 되겠죠. 그러나 차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도 말아야 되지만 역설적으로 가난하다 해서 편들지도 말아라. 사회적 강자라고 해서 특혜를 베풀어서도 안 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특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기회가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등 또는 공정, 정의는 매우 성경적 용어들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든 사회주의에서 이야기를 하든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든 다 쓰는 용어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편적 자비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자연, 환경, 생태계,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할 때는 인간의 건강, 생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소비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또는 뭔가를 판매하는 사람이라서 뭔가를 소비하는 사람이라서 이 다 경제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네 번째 원리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소비를 한다면 우리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매우 신경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하다 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단순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유를 판다는 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문맥으로 보면 매우 다양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제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지어 본다면 병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건강을 잃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혹은 이 구제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약자도 있고 사회적 약자도 있겠습니다. 또는 문화적 또는 교육적 약자도 있겠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과 관련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제하는데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이 행위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부요하신 분이었으나 가난하게 되신 거거든요. 내 것을 파는 것은 내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같이 가난해지고 같이 부자가 되는 획일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상 끝날까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자기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쓰라는 거거든요. 자기만, 자기의 평안, 자기의 쉼, 자기의 음식,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만 돈 쓰지 말고 좀 이렇게 이웃의 행복을 위해, 이웃의 평안, 이웃의 쉼, 이웃의 먹거리,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경제학을 가르치든 간에 모든 경제학의 이론에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문제는 어떻게 이걸 실현할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우기로 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하십니다. 이게 우린 자발적 가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자발적 가난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자를 죄인 취급하여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증세, 세금을 증가시키고 또는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그걸 뺏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진 사람을 마치 가진 게 죄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걸 내놓지 않으면 죄인 취급하는 이런 정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나눔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야 하는 것이죠.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격동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혔고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그들은 벌였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에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죠. 통용했다. 이게 공용입니다. 공용. 또는 공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으니까 공유, 공용이죠. 그리고 나눔 또는 분배가 여기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가 다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4장 32절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발적 가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동기가 부여됐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일을 실현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했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눔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은 물론이고 집에서 모였다 했습니다. 집을 다 갖고 있었죠. 자기의 개인 소유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먹었고 그 집에서 대접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요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것을 팔았든 자기에게 있는 돈을 헌금을 했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는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격동된 사람은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또 교회가 또 다른 필요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필요가 또 발생했을 때는 또 자기의 것을 또 헌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필요가 발생했을 때 헌금을 하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공유, 공용,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있다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강요가 있었을 뿐이죠. 그런 마음이 움직였고 그 마음을 따라서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이렇게 구제한 것이야말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썼다, 나만을 위해서 재산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땅에서는 내 것이지만 죽어서는 내 것일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는 나의 건강과 생명과 평안과 쉼과 또는 먹을 것과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죽으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될지는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구제한 것은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통해 하늘에 나의 보화를 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간적 개념도 있겠으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죽음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도둑은 죽음과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을 때는 죽음도 병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내게 중요한 소유이고 죽어서도 내게 중요한 소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존재입니다. 매우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새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를 잘못하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났을 때 돈은 버는데 쓸 곳이 너무 많은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버는 것보다 덜 쓰면 된대요. 참 단순하죠. 우리는 버는 것보다 더 쓰니까 빚이 많은 거예요. 그 빚이 많다 보니까 더 가난해지는 것이죠. 가난의 악순환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쓴다고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뭘까?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성경의 원리를 본다면 개인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선교, 구제, 복지, 장학 등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의 긴급한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개혁의 5번째 원리가 있다면 자기 소유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5가지 어떤 원리를 따라서 경제 개혁을 하거나 경제 생활을 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맞는 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키다. 이건 믿음이죠. 하나님이 백합 하나 또는 까마귀를 기르시고 먹이신다, 입히신다. 이건 믿음이죠. 따라서 사람은 동물과 식물보다 소중하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 중에서 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의 것을 팔아 구제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어떤 경제생활,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또는 평안과 쉼과 또는 먹거리와 또는 행복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썼던 그 돈, 그 지불한 것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하늘 은행에 저축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보편적 자비,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게 주시지 않으면, 해를 비추지 아니하시면, 공기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의 대상이었고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까지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또 그분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일들, 그분과의 신령한 사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을 받는 삶, 이런 것에 매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우리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통치자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까닭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기르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히실 것이고 먹이실 것이고 마시게 하실 것이고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시대의 주장처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으로 나타나죠. 저는 이 하나님의 보상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헌금을 하는 사람들, 11조는 물론이고요, 당연한 일이고 11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이유가 되는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됩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 외에 선교나 구제나 복지나 장학 등등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우리의 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이 일들,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이 일들,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32절 말씀 보면 적은 무리여라고 말을 합니다. 숫자도 적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적고 또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작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큰 존재가 되기보단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팔아 구제한다고 해서 내가 거지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하향평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생활 자체를 개혁하시고 또 정부의 경제정책을 감시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나 경제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실행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바로잡을 것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저에, 우리의 경제활동의 근저에 혹시 탐심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고 있다면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돈을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 선물을 보냅니다. 왜 선물 보내죠? 마음이 가 있어서. 선교에 마음이 있다. 그럼 선교헌금 하죠. 구제에 마음이 있다. 그럼 구제헌금 하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장학의 마음이 있다. 장학헌금 하죠. 하나님이 만든 환경과 자연에 대한 마음이 있다. 이걸 위해 돈을 쓰죠. 환경보호나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돈을 쓰죠.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곳에 보화를 쌓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관이라는 것이 죽음과 함께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세상 끝날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투자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투자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어떤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생의 용기를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것도 큰 선물일 것이고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예수를 닮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경 원리를 따라 경제를 개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경제 생활이 뒤바뀔 수 있도록, 변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돈 씀씀이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 받는 법,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잘 되는 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삶을 살아 정말 잘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복 받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